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 13절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고 난 뒤에 마지막 13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성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종삼 목사님은 오랜 시간 동안 영국에서 모슬렘 난민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열방복지제를 함께 섬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왜 하필 영국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김종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코리아 예배로 드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더 핫하우스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호와 샬롬이 우리 민족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낯익은 얼굴도 계시고요, 또 새로운 얼굴도 계시는데 오늘 제목을 보면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 하필 영국입니까?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되는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의 간증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신학생 때부터 선교에 대한 부담감과 공동체의 목회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영등포에 있는 중형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첫 담임 목회지로 1986년 6월 달에 강화 월곡교회 민통선 안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출석 인원이 한 20명, 1년 예산 6월 달에 갔기 때문에 12월 달에 결산을 해보니까 1년 예산이 2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내려갈 때에 저는 어떤 마음으로 내려갔냐면 선교사 훈련을 받는 기간이라 생각하고 목회자들이 6개월 혹은 1년밖에 있지 않고 떠나는 그 현장 속에서 성도들이 목회자들에 대한 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은 이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목회자들에 의해서 상처받았던 그 상처가 치유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목사 안수도 받고 결혼하니까 많은 교회에서 저희를 청빙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3년이 안 됐다고 하는 그 이유로, 물론 하나님께 약속한 서운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3년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청빙 오는 교회에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3년 동안 한 교회가
저희를 올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아내 박주은 선교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와닿았냐면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강화도에 계속 머물게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강화도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고 그 다음에 서해 바다가 만나는 곳에 터를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강화도의 고향 교회에서 어렸을 때 부흥해 오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강화도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땅이 바로 강화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의 사역지가 섬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강화도에 계속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그곳에서 민통선 안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96년도에 친구가 독일에서 교회를 개척하자는 그런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열흘 동안 독일을 방문하면서 독일 유럽 교회의 현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라고 하면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 등 열악한 환경만 생각하고 있었던 저희들에게 독일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고, 비어가는 교회와 모슬림이 나날이 늘어가는 그러한 유럽에 대하여 우리는 선교의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저희가 치유 목회와 가정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일로 가는 걸 저희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1998년 9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서울 응암동에 있는 지무장로 5분, 한 350명 되는 그런 작년 출석 350명 되는 그런 교회에 저희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오는 대로, 편하면 편한 대로 선교에 대한 부담감은 저에게 더 커만 갔고, 또 선교지로 나갈 것에 대해서 많은 기도 동력자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 동력자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위임도 받았고 또 계속해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휘몰아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2002년 11월에 교회를 사임하기로 결정하고 선교사로 나갈 것을 결정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마침 필리핀에서 좋은 조건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98년 독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럽에 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국으로 결정하고 아내에게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박주은 선교사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보면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6절에 보면 이방의 빛으로 세우리라. 8절에 보면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시편 24편의 말씀도 섬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도 섬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박주원 선교사가 이제 영국과 가까운 필리핀을 놓고 기도하던 가운데에 8절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8절 말씀이 뭐냐면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확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땅, 그것은 필리핀보다는 영국이 맞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사임하고 12월 31일 날 강화도로 누님댁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을 선교지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저희에게는 고민과 갈등 그리고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영국을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후원받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왜 하필 영국이냐? 필리핀이나 중국 가면 선교를 후원하겠지만 영국이라 아니 되겠다. 그리고 아이들은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강화로 이사하기 전에 마이너스 카드를 가지고 2003년 3월 20일 영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미리 끊어놓았죠.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후원자들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2003년 1월 말에 후원금을 모금하러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친구가 안수 집사로 섬기는 그러한 조그만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담임 목사님이 강권하셔서 무디 생가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를 방문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2월 초라 눈도 많이 왔고 일찍 어두워져서 에드워드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교회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교회 앞에서 이제 같이 사진을 찍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누군가가 여자분이 쪽문으로 그 본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를 안내한 목사님에게 저분에게 부탁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온 목사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좀 문 좀 열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서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흔쾌히 허락하면서 그 교회 본당에 불을 다 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 벽면에 에드워드 목사님의 흉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희 보고 거기에서 흉상 앞에서 사진을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저는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강단에서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 장소에서 임하는 것을 임파트 받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지만 그곳에서 사진 찍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여자분에게 한번 요청이나 해보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더니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여자분이 Why not? 그러면서 강대상에 불을 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아내 박주은 선교사에게 여보 당신도 올라 와. 나만 선교사야? 당신도 선교사잖아. 우리가 함께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을 우리가 함께 임파트 받자. 그러니까 아내가 쭈삣쭈삣하면서 올라와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쿡쿡 찌르면서 여보 당신 이 강대산에 펴있던 성경책을 봤어? 아니 못 봤어. 거기에는 옛날 성경으로 큰 성경책이 딱 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2장이 거기에 펴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랐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은 우리가 영국으로 선교지를 영국으로 할 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왜 하필 영국입니까? 필리핀에서는 어떤 사업하는 분이 저희를 오기만 하면 비자 문제 해결해 줄 거고, 우리의 자녀가 4명인데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보낼 거고, 선교사님 4분들은 선교하고 싶은 어느 곳이든 다 가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었어요. 마침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아니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던 것처럼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절을 했는데, 영국이라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고 외면했는데, 그래서 저희들 마음이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컨펌 시켜주셨어요. 선교비, 자녀들 문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미국과 이라크 전쟁이 있었던 3월 20일 많은 분들이 말렸죠. 다른 날 잡아서 가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비자를 공항에서 줄 때인데, 그 런던에서 2002년 11월에 어느 학교 비자로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공립학교에 보내고 자녀들은 가디언에 맡기고 본인들은 한국으로 돌아간 그러한 그 불법 유학을 시켰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 1년짜리 레터로 50이 다 된, 제가 47에 나가게 되었는데, 목사가 쫄망쫄망한 아이들 4명을 데리고 이제 공항에서 비자를 받는다고 하는, 그때는 공항에서 비자를 찍어줬는데, 공항에서 비자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불법 유학을 시켰던 것이 발각이 돼서 그때 당시에 공항에 데리고 오는 한국 사람들, 어린아이도 함께 오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심사를 했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퇴차를 놓고 거절을 하면서 다음 비행기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쫄망쫄망한 아이 4명을 데리고 영국에 가서 48살이나 되는 목사가 어느 학교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영사를 예비해 주셔서 심사하는 과정 가운데 그 영사가 도장을 찍어주면서, 너는 지금 1년짜리 레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1년밖에 찍어주지 못하지만 연장할 때는 어느 홈 오피스에서 네가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홈 오피스에서 이제 연장을 해라. 그러면서 그곳의 홈 오피스의 전화번호도 적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좋은 선교사가 되라. 그렇게 하나님의 컨펌 가운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영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이방 선교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우리가 영국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4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는 영국에서 무슬림 선교를 할 것, 그 다음에 영국 교회의 재부흥의 작은 불씨가 될 것, 그 다음에 3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사역을 할 것, 그리고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파송교회도 없었고 또 후원교회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고백은 이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교회의 재부흥의 작은 불씨가 되는 것,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4명인데 그 아이들과 함께 찬양팀을 만들어서 찬양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1904년 웨일즈 부흥이 있었던 크로니클리 여러분들이 계속 와서 섬기던 그 열방 축제를 저희가 7년 동안 계속 섬겨왔죠. 하나님께서 웨일즈 땅과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그때 1회 때 2회 때 참석해 보셨던 분들은 정말 엄청난 놀라운 그러한 성령님의 치유와 회복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열방부흥축제가 끝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한국에서 온 기도 원정대 팀들과 함께 영국 전체에 흩어져서 4박 5일 동안 영국 교회의 강단을 눈물로 적시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다녀온 그 교회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게 변화시키고 회복시켰던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많이 경험하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사역에 대해서는 유럽의 한인교회들과 또 한인교회들을 저희들이 집회를 나가서 가서 같이 섬겼고 그 다음에 열방부흥축제 기도원정대 사역 그리고 저희 가정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임파테이션 그런 사역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역을 통해서 놀랍게 치유와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국에 들어간 지 2003년부터 방 하나를 게스트룸으로 정해놓고 오고 갈 데 없거나 삶에 지쳐서 회복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셔서 쉼과 재충전을 받고 가셨습니다. 지금은 인스위트로 게스트룸을 하나 잘 꾸며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오시면 환영입니다. 저희들이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주 사역인 무슬림 사역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왔고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그렇게 궁금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슬림 선교 전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고 하면 저희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 전략도 없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주은 선교사가 이제 랭귀지 스쿨을 다닐 때 만난 이란에서 온 청년과 소말리아에서 온 청년 하나를 이제 만난 그 청년이 있는데 그들은 박주은 선교사를 너무나도 좋아서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 엘리멘트 그 반인데 그 학교에서 테스트할 때 인터미디어 반으로 가라고 했지만 이제 저는 거기 안 가고 밑에 한 단계 낮춰서 하겠다. 그렇게 박주은 선교사가 그렇게 했는데 그때 아이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듣기는 잘하지만 또 시험은 잘 보지만 말은 잘 못하지요. 시험을 잘 보니까 옆에서 그 아이들이 이제 박주은 선교사에 꽉 붙어서 같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2004년 마더스데이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박주은 선교사에게 특별 찬양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박주은 선교사가 이 두 아이들을 초청한 겁니다. 야, 내가 교회에서 노래하는데 너희들 와볼래? 그러니까 얘네들이 선뜻 응답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때가 바로 저희가 영국에 들어간 지 딱 1년 되는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2003년 3월 21일 주일에 들어갔는데 걔네들을 무슬림 청년을 초청해서 교회로 데려온 그날이 1년 되던 2004년 3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란에서 난민으로 들어온 소라비라고 하는 청년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4월 18일 날 주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예수를 영접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랍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지 딱 1년 만인 2005년 4월 17일 주일에 소랍이 3명의 이란 청년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이어인주 우리 아내가 네가 예수를 영접한 거듭난 날이기 때문에 너에겐 특별한 날이다.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카드를 써가지고 갔는데 이란 청년 4명이 소랍과 함께 4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랍한테 이유를 물어보니까 소랍이 대답하기를 사모님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 토요일 날 저녁에 그 자기 이제 난민으로 들어온 애들은 이제 방 한 개씩 주기 때문에 하우스메이트인 친구인 이란 청년과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청년 하나가 3명이서 이제 소랍이 걔네들한테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말했던 거예요. 그게 한 거의 밤 12시까지 그렇게 진행했는데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12시가 자정이 다 되니까 돌아가는 나이가 야 우리가 30년 이상 무슬림으로 살았는데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겠냐 이 말을 하고 한 청년이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가 잠을 들고 있는데 2시쯤 그 옆방에 있는 자기 친구가 알리라고 하는 친구인데 식은땀을 흘리면서 노크를 하면서 방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알리라고 하는 청년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꿈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내게 두 팔을 벌리고 다가오는데 내가 그가 예수인 걸 알겠는다. 근데 그 예수가 왜 하필 무슬림인 나에게 다가오냐?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야, 우리가 30년 동안 무슬림으로 살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냐? 라고 했던 얘가, 너 반드시 교회 나가야 돼. 그러면서 내 친구 너 소랍 알지? 너도 한번 봤을 거야. 걔는 정말 리얼 크리스찬인데 너가 걔한테 전화를 걸어서 걔네 교회 같이 나와. 그래서 얘가 7시까지 기다렸다가 소랍한테 전화를 걸어서 I have to go church. 내가 교회 반드시 나가야 돼. 니네 교회 나가면 안 되냐? Why not?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알리라고 하는 친구가 그 다음에 그 30년 됐는데 내 하루아침에 변하냐? 그랬던 친구. 그 다음에 소랍 그리고 소랍 옆방에 있는 친구 넷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랍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유로 소랍의 변론을 맡았던 강무슬림이었던 파키스탄 변호사가 소랍을 위해서 변론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랍이 첫 번 난민 재판에 그가 졌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도 끊겼고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고 갈 데 없는 소랍, 그를 저희 집에서 5년 6개월 동안 데리고 살았습니다. 소랍이 저희 집에서 사는 동안에 소랍은 저희를 엄마, 아빠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소랍을 통해서 난민으로 들어온 이런 사람들이 저희 집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 오는 무슬림 이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믿는 알라는 무서운 알라인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겠다라고 하면서 마음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2018년 10월에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바이패스 3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코비드 팬데믹과 목회자가 없는 브리스톨 한인교회를 2년 동안 섬기는 가운데에 모임이 중단되었습니다만 그러나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저희가 박주은 선교사가 20-30명의 음식을 해서 식사 준비를 해서 그 일하는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
이제 홈 오피스에다가 우리가 레퍼런스 편지를 써줍니다. 얘는 크리스찬이 되었다, 개종하였다라고 하는 레터를 써주면 그 레터가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그런 레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레터를 써주는 아이들은 비자를 잘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저희들이 몰려들었고, 물론 비자 받기 위해서 저희를 이용하기 위해서 온 그런 많은 청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아이들 가운데 저희를 통해서 영국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7, 80명이나 됩니다. 소랍은 2010년 믿음이 좋은 잠비아 아가씨와 결혼해서 지금은 3 자녀를 둔 아빠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의 무슬림 사역은 영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저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란 사람들을 통해서 이란에 있는 가족 구원을 이루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지금 저희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그 이란 아이들이 2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랍이고 그 다음에 아시암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인데, 이 소랍은 이제 어느 날 자기 이란으로 가서 자기 집에 가서 갔을 때에 얘가 이제 비자를 받고 다 영주권도 있고 시민권도 다 나왔는데, 걔가 이란에 가서 자기 가정에게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 레자라고 하는 그 청년이 그 소랍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가 지하교회에 다니다가 경찰에 붙들려서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가 다시 탈출해서 이제 터키로 또 그리스를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북한 난민 탈북자들을 그걸 통해서 데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영국으로 데려온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를 태독케 한 그런 발원지죠. 그리고 경건주의와 영적 대각성 운동과 현대신학 영국의 발원지였습니다. 특히 윌리엄 캐리 이후에 현대 선교 운동의 모체가 되어서 다른 대륙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진 기지의 대륙이죠. 그러나 유럽에서는 여러분들이 가보셨겠습니다만 기독교는 더 이상 매력과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생존을 염려해야 할 만큼 그런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머지않아 몰락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유럽은 재복음화가 필요한 선교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사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부유한 크리스찬 국가,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19세기, 20세기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크리스찬 국가로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고 기독교가 꽃을 피워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중심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선교단체가 가장 많았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17세기, 19세기, 20세기 교회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교회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장로교가 시작되었죠. 감리교가 시작됐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1904년 웨일즈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웨일즈에서 우리가 2007년부터 열방부흥 축제를 계속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그 1904년 웨일즈의 대부흥이 1905년 인도를 통해 또 1906년 미국을 통해 1907년 여러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진 그러한 영향을 주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 교회 영적 지도자와 신학자를
많이 배출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나라죠. 그러나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문화와 정신과 유산은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2000년 고난주일에 영국의 일간지 신문에 영국 교회 40년 내에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인구조사에 의하면 10년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2001년에 기독교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2%였는데 2021년도에는 46.2%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국 교회의 지도자들 그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매주일날 교회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년 2%씩 2011년에 59.3%였는데 매년 10년마다 2021년에는 46.2%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12년에서 12%로 매년 감소되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79년에 12%에서 1989년에 10%로 1999년에는 7.5%로 2006년에는 6.3%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의하면 3%로 줄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 사람의 97%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리얼 크리스찬은 2%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1980년대에서 2009년까지 30년 동안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매주 평균 4교회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서 매년 220개의 영국 교회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폐쇄된 교회는 주택으로 바뀌든 아니 술집으로 바뀌든 귀신 체험장으로 바뀌든 아니면 모스크로 사용되는. 물론 교회 개척 운동으로 개척되는 교회도 있고 성장하는 교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989년과 2005년 사이에 오순절 교단은 22%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기간에 천주교가 49%, 감리교가 44%, 성공회가 31% 감소된 것을 가하면 성장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일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들은 이렇게 성장하는 예도 있습니다. 영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땅. 그러나 지금은 영광이 사라지고 있는 땅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목회자들도 있고요.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제들 가운데는 동성연애자들이 사제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쇠퇴하는 가운데에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들은 옛날에 그 이슬람의 선교 정책이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시아와 유럽을 타겟을 두고 있는데 유럽의 타겟은 바로 거점은 어디냐면 영국이고 아시아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영국의 무슬림 수는 6.7%가 무슬림입니다. 400만 정도가 무슬림입니다. 전 국회의원이었던 파키스탄 출신 사드 말릭은 30년 내에 영국은 완전히 이슬람화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수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지금 런던 시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디 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파키스탄 1.5세입니다. 그때 이 칸이 유대인과 경합이 붙었는데 이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지지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슬람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당선하고 난 다음에는
런던에 다니는 버스 안에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는지 아십니까? 알라는 위대하다. 그런 광고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영국 수상이 누굽니까? 리시 수낙, 인도계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 유색 인종이 수상이 된 것은 2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최연소 수상이었죠. 이렇다고 하면 무슬림이 수상으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살고 있는 버밍엄은 27개 동이 있는데 그 가운데 9개 동은 90%가 무슬림입니다. 여기가 영국인지 중동인지 헷갈릴 정도로. 여러분 한번 와보시면 압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2%밖에 안 되는데 무슬림이 6.7%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에 영국의 재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는 너무나도 긴박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영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영국과 유럽을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영국입니까? 왜 영국의 재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가 필요한 선교 요충지이게 있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영국은 세계 인종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다민족, 다인종 국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이나 소말리아와 이란,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영국은 쉽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영국은 선교지로서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민족, 다인종 국가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한 곳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영국에 들어온 이슬람 지역에서 온 난민들은 그들이 이미 마음문이 열려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가 문화와 언어가 다른 지역에 들어가서 힘든 적응기를 마치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국에 들어오는 피선교지의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열려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제가 이란에 갔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영국이라 가능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영어를 사용하는 세계 공통 언어인 영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란에 갔으면 페르시아어를 배워서 그들과 함께 했어야 합니다. 파키스탄에 가면 우르두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영국이기 때문에 그들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우리도 잘 못하지만 영어로 함께하면 쉽게 마음이 통하고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은 세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영연방 국가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중동, 유럽 등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세계 어느 곳을 나가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국 교회의 그 교회가 이런 데 관심이 물론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만 쉽게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영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한국교회, 열정적인 한국교회와 파트너십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은 글로벌 시대의 세계 교회를 지도해 나갈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기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선교의 방향은 피부색이 더 흰 곳에서 더 검은 곳으로, 더 부유한 곳에서 더 가난한 나라로 흘러갔죠. 그러나 21세기, 오늘 21세기는 선교가 경제 지수보다는 영적 지수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선교가 경제적으로 더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충만한 데서 그렇지 못한 곳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한국교회를 세계 교회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급성장시켜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봅니다. 영적으로 더 강한 곳에서, 충만한 곳에서 이제 영적으로 빈약해진 곳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미 더 하트하우스 교회는 유럽과 영국을 이미 품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그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더 많은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 후원자들은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내는 두레박과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우물에 물이 깨끗하고 많이 있다 할지라도 두레박이 없다면 그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선교지가 황금어장이 되었고 좋은 선교사가 있다 할지라도 뒤에서 후원하는 후원자가 없다고 하면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더 하트교회 계속해서 이러한 선교의 열정을 가지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유럽과 영국을 품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